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설교 원고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금 전에 찬송 불렀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라고 찬양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 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건축자거든요. 자기의 집을 짓든지 아니면 교회를 건축하든지 그다음에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 모임을 우리가 막 만들어내고요. 또는 자기 집, 그 집이라는 것도 부동산 또는 자기 가정도 되잖아요. 자기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집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딸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이 다 집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잘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거 잘 되고 싶은 거니까 노래도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잘 짓고 잘 짓세. 그러니까 함부로 짓거나 모래 위에 짓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짓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런 게 잘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노래 부르곤 했죠. 거기 나오는 우리 집이란 것이 뭐겠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이 사는 그 부동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입니다. 아무리 나쁜 집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말합니다. 맞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살고 있는 그 집이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거라 그랬으니까 있어도 없는 거니까 다 헛개비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사람도 헛개비라는 거죠. 있어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집은 집도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말로 내가 생각하는 옷은 옷이 아니라는 말이죠. 옷이 집이거든요. 옷이라고 하는 이 장막 안에 내가 들어가 살잖아요. 나의 육체가 옷 속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럼 조금 더 생각해보면 나의 영혼이 나의 몸 속에 들어가 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신 몸이 뭡니까? 장막 집이죠. 장막 집, 이것도 집이란 말이에요. 옷도 집이고 요것도 집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살지 않습니까? 이게 썩으면, 즉 이게 죽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영혼이 떠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집이 무너지면 이런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부 그 집 때문에 살아요. 이 육신 어떻게 좀 건강해볼까 싶어서 매일 종합 영양제를 챙겨 먹는 거고요. 제가 매일 먹거든요. 매일 뭔가 좋은 거 먹고 싶은 거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30대 중반쯤에 부모님이 하도 양가 어르신이 다 그러셔가지고 하도 한의원 가서 돈 주시면서 이거 꼭 해먹어라 그러셔서 이제 한약을 지어 먹는데 의사가 막 진맥해주고 지어 먹는데 제가 막 비웃었다고요. 한의사가 뭘 아노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난 내 몸은 내가 잘 알지. 그러면서 내가 막 툭툭거리니까 의사가 뭐라 하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젊어서 그렇지 몇 년만 더 지나면 이런 약을 챙겨 먹고 싶을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진짜로 몇 년 뒤에 그렇게 됐거든요. 노안이 빨리 왔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제일 제가 거의 젊은데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게 막 챙겨 먹고 싶더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상적인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집 때문에 사는구나. 장막집 좀 잘 되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종교도 만들었어요. 기독교가 그걸 제일 열심히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잘 돼볼까. 그게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헛개비를 믿고 의지하고 잘 되려고 애를 쓰는 거, 이걸 우상숭배라 그런단 말이에요. 헛개비는 집을 말하잖아요. 집. 장막집 이거 헛개비잖아요. 타서 없어질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좀 더 다르게 생각하면 옷이 또 장막집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옷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수치스러워가지고 수치를 가리려고 만든 것이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 아닙니까?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은 하나님이 주신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옷을 안 입어도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옷을 안 입어도 된다 이 말은 나 여호와가 너의 옷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라는 분이 눈에 안 보이니까 믿기 싫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안 만져지니까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내 옷을 내가 챙겨 입겠습니다. 선악과 먹고 나니까 내가 여호와가 됐거든요. 내가 판단할 줄 아는 거예요. 아, 옷은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무화과 이파리를 따면 되고요. 무화과 이파리 따서 입어보니까 어때요? 불편하거든요. 까실까실하고 마르니까 건조되니까 바싹 말라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하면 되지? 실을 짜면 되는구나. 씨줄과 날줄로 직조를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나일론을 개발했고요. 나일론 개발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해 물질이 나오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이런 거 다 아시죠 여러분? 뉴스만 봐도 다 나와요. 세탁기 한번 돌릴 때마다 다 바다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바다로 나가서 그 미세 플라스틱 결국 누가 먹어요 여러분? 한약 지어 먹으려고 애쓰는 내가 그거 먹는단 말이에요. 그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헛개비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헛개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갉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내한테 DDT 뿌렸죠. 내한테 온갖 농약은 내한테 다 들어왔죠. 그 농약 안 친 채소를 갖다 주시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경주에서 우리 여러분한테 자주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모든 삼라만상의 섭리가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니들의 집이야. 니들이 선악과 먹고 나니까 니 집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 하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너무 웃기고 재밌고 그게 나예요. 아 여러분 그거 알면 은행에도 저축 안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 하거든요. 어느 은행이 이율이 더 높은가? 은행보다는 CMA가 이율이 높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증권사나 은행이나 금융시장 통합법 때문에 다 같이 취급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목사가 이런 걸 왜 압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예?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 이러면서 다 지 돈, 지 뭐예요? 지 몸, 지 옷, 자기 돈, 자기 은행, 여러분 자기 투자 다 그러고 살아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역설적으로 어떤 때는 정면교사로 어떤 때는 반면교사로 집이 뭐니? 니 방금 노래 불렀잖아. 잘 짓고 잘 짓으라고 집이 뭐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집이란 네가 스스로 채워 입은 네가 스스로 피땀 눈물로 벌어서 입은 또는 네가 마련한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집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누구를 죽여서 너에게 지어 입힌 가죽옷을 보고 집이라 그러는 거고 가죽옷을 보고 옷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의식주가 있어야 사는 거야 얘들아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식주, 의는 옷이고 식은 뭐예요? 먹는 거. 뭐가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음료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러셨어요. 의식주, 주가 오늘 나오는 집이잖아요. 집이 뭡니까? 성막 지어라. 성전 지어라. 집 지어라. 잘 짓고 잘 지어라.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된다. 반석 위에 지어라. 그 집이 뭡니까? 오 주여 저는 집을 못 짓는군요. 아무리 지어도 그거는 CMA를 하고 있군요. 아무리 지어도 지금 어떻게든 정권이 바뀌면 이게 좀 올라갈까? 이따위 짓으로 문재인 뽑고 이따위 짓으로 윤석열 뽑았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 집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집이란 나 여호와가 생명을 버려 지은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성전. 성도를 보고 성전이라 그랬구나. 니들이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으니까 바로 그것이 의식주잖아요. 예수께서 피 흘려서 마련하신 것을 보고 의식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입고 그거 먹고 그 속에서 살아라라는 말씀이 성경 66권이고 그걸 보고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헌금을 걷어가지고 성전 건축헌금을 걷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고 있으니 성전은 2000년 전에 없어졌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지으셨다는 그걸 보고 성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는 성전이라 하지 않고 혹시 그런 건물에 좀 관심을 가지려면 용어도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당이라고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용어도.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써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새벽 기도회를 새벽 재단이라 그러고 감히 재단, 제사, 제물, 성전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업신여기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없어진 게 제사예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없어진 것이 제물이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없어진 것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제단을 놓고 미사를 지내는데 이걸 제단이라 그러잖아요. 밑에도 제단이 있어요, 여러분. 제단을 놓고 미사 즉 예배를 드리는데 개신교는 그 제단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왜 있죠? 이거 왜 있죠? 이거는 왜 있고 또 큰 교회당 가면 밑에도 뭐 있죠, 여러분? 그거 왜 있습니까? 쉽게 막 제단, 강대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큰 강대상, 작은 강대상 막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밥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밥상이라는 뜻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서서 말하기 위한 밥상이고 밑에 있는 거는 진짜로 밥상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식탁, 테이블이라 그래요, 테이블. 왜 밥상이 필요하죠, 예배당에? 의식주거든요. 의식주. 이 시설이라고 하는 주에서 주를 통하여 예수를 느끼고 음식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음식 차리려고 밥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음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니까 말씀이 곧 음식이고 말씀 먹는 밥상이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차리기만 충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설이라는 것이 밥 차리기만 충분하면 되는 것이고 성찬식을 할 경우에는 테이블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테이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적어도 장로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이거를 무슨 재단이니 이따위 소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밥상이구나, 밥상. 밥상이라는 말은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음식이 되셨군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밥그릇에 태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밥그릇에 태어난 거 맞아요, 여러분? 왜 그렇죠?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 구유에 태어났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는 말이에요? 개, 돼지, 소, 말이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개, 돼지, 짐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짐승 밥그릇에 그 짐승은 버리면 돼요, 여러분. 짐승, 즉 남의 자식은 버리면 된다고요, 지옥 가라고. 근데 네가 내 자식이야 라고 나를 입양하시고 이 세상 사람은 입양하면 자기 친자와 입양한 양자를 차별대우라는데 그래서 아동학대해서 죽이고 막 이러는데 근데 하나님은 양자를 자기 친자로 여기셔요. 하나님이 친자다 이러면 친자예요. 왜 그래요? 나의 친자의 피로 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친자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양자인데 친자가 됐잖아요, 세상에. 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친자가 되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세상에 아빠 아버지라고. 그럼 아빠의 마음은 뭐예요? 내 논에 물 들어가는 거 보는 게 너무 좋고, 농부의 마음. 근데 아빠의 마음은 뭐예요?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발 그거 좀 먹으면 안 되겠니? 제발 그거 좀. 그게 뭐예요? 뭐를 떠넣어주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입속에다가 예수를 떠넣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엉뚱한 거 듣고 엉뚱한 거 채워지고 엉뚱한 걸로 살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지. 우리 개신교가 이만큼 자랐지. 자라기는요, 여러분, 세상적인 말로 말하건대, 이 세상의 기독교적 방법으로 말하건대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토록 미워한다는 우리의 이단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이단을 박멸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박멸을 못했어요, 우리 개신교가요. 코로나가 왔으면 박멸할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이단이 난리를 해가지고 다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못 쳐넣었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요? 코로나가 와도 모여야 됩니다는 이런 이따위 이유 때문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 시설을 뭐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안 오면은 헌금이 안 걷어지니까 교회가 뭐가 안 됩니다. 이따위 소리를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코로나를 기회로 종교를 다 없애시려고 그러는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왜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는 코로나가 없애지 못하는구나 때문에 쓸데없는 것들은 다 없애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섭리로 이런 모든 질병이나 이 세상의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느끼면 되는데 세상에 신천지 박멸하다가 우리 개신교까지 못 모이게 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러저러한 사람을 정치인으로 세워놨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만희는 또 난리를 하는 거고요. CBS를 가서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여러분, CBS도 별로 좋아도 하진 않지만은 여러분 그거 다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코로나라고 정부가 그따위로 방역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잘 모이게 해줘야 됩니다. 라는 말을 통하여 이단들이 잘 모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가 박멸 교회 앞에다가 다 써붙여놨어요.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써붙여 놓으면 뭐해요, 여러분. 그걸로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교회가 뭐냐, 집이 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란 니들이 코로나 방역이니 뭐니 해서 지켜내는 그게 교회가 아니야. 니는 헛개비를 붙잡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어. 교회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산 그것을 보고 교회라고 한다. 내 아들 예수의 신부를 보고 교회라고 한다. 그 신부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남이 막 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여자기 때문에 겁탈하려고 그래요. 못된 남자가. 그걸 보고 사탄 또는 사탄의 추종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못 건드려요. 왜 못 건드리죠?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죽여버렸어요. 어디 감히 내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리느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어찌 됐죠? 그 당시에 애굽왕 바로라는 말은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러시아의 그거라는 얘기잖아요. 러시아 푸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거대한 사람이 일개 쫓겨난 어떤 남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네 그 아내 빨리 데리고 가라. 예수 앞에 모두가 무릎 꿇어 예수님 당신의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안 건드리겠습니다. 라고 못 건드리는 걸 보고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을 못 건드려요. 여러분 정부가 무슨 방역을 하는지 말든지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부는 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법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대로 계속 놔둬도 괜찮아요. 나쁜 놈은 계속 나쁘고 착한 놈은 계속 착해요. 이 세상은요. 가만 놔둬도 돼요. 모든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내에게 즉 자기 아들 딸에게 예수라고 하는 밥 들어가는 일만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신앙이라 그러고 세상에 안 보이는 걸 보잖아요. 안 보이는 걸. 보는 건 이 세상이고 안 보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안에 신부, 그의 안에 교회, 그 교회를 보고 성도라고 하는구나.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거구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그걸 보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여러분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잘 짓고 잘 짓세 반석 위에 지어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요 집이구나. 요 집은 반석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잖아요. 또한 믿음이고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아,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지는 거구나. 우리가 건축헌금 해가지고 건축한다는 그 땅을 썩은 짓을 하고 있는 거구나. 2000년 전에 폐지된 것을 또 하고 있는 거구나. 토해낸 것에 다시 뒹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버려버린 배설해버린 똥을 다시 주워 먹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그게 의식주고 그걸 보고 잘 짓고 잘 짓세라고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그러고요.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거군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요 얘기 나누는 거예요. 요 얘기 나누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안 믿죠?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건 내 몸이거든요. 보이는 건 내 옷이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해볼까? 예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잘 된다더라. 새벽 기도회를 며칠 연속으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 뭘 하면 잘 된다더라. 근데 뭐가 잘 되냐면 내 옷 좋은 거 입는 거, 내 몸 잘 되는 거, 우리 집 아들 딸 뭐 잘 되는 거, 우리 교회 더 부흥하는 거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거꾸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얘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인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입에 그따위 불량식품 들어가는 거 나는 못 견디겠어. 내가 아빠기 때문에. 아빠는 참으로 좋은 거를 내 자식의 입속에 넣어준다. 그 좋은 거는 바로 나 아빠의 생명이다 라고 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에 넣어주시고 입혀주시는 거. 이것을 보고 의식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성전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 하늘이 나의 의자고 땅이 내 발판인데 사실 그보다 더 크시죠. 하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도 나를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니들이 무슨 돈을 걷어가지고 무슨 집을 짓는다는 말이니. 그냥 집 짓는 건 괜찮아. 왜냐하면 인간은 다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시설이 좋으면 생활이 좋죠. 윤택하고 시설이 좋으면 여러분 엉덩이가 편하고요. 더 좋은 의자에 앉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하셔요.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하면 되는 일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니들이 한 그거 가지고 니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만든 그걸 가지고 무슨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어. 거룩할 성자를 붙인다는 말은 나 여호와가 그 안에 임재한다는 뜻이야. 내가 그것보다 더 큰데 내가 어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쉴 곳이 없다. 어딘가에 들어가셔야 앉고 눕고 쉬시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죠? 어딘가에 들어가셔야 앉고 눕고 좀 머리를 좀 두시겠는데 하나님이 쉴 곳이 없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러시잖아요. 오늘 1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래서 이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보고 예수라고 합니다.
그 예수를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이라 그런다고요. 요것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만 듣고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말이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다 이루신 것을 보고 의식 주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내가 쉴 곳이 어디랴라는 그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니라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고 예수님이 일을 하셨고 3년간의 공생애를 하셨고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중에 그 일을 하느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둥지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러셨어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왜 그렇죠? 자기 성도라는 사람들이 한 짓거리가 돈 모아가지고 뭐 집 짓겠다는 그런 짓거리가 자기 집 지은 것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이 들어가 살 수가 없는 집이고 그건 우리의 주식 투자니까 우리의 부동산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그 집조차도 그따위 집이니까 그따위 성전이니까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걸 성전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즉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즉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개념이나 어떤 종교나 개신교를 포함하여 어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철학 건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를 두고 쉬지 않습니다. 죽여버립니다. 없애버리는 존재예요.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계속하고 있으면 토해낸 걸 다시 먹고 있고 자기가 배설해내는 것을 좋다고 그걸 보물이라고 다시 하고 있으면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며 그 집을 예수께서 홀로 스스로 다 지으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건 목베임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옆구리 터지고 피 다 흘리고 십자가에 달렸다 이 말은 목베임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목베임 즉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 죽는 일은 마귀가 당했는데 여러분 마귀가 그 일을 예수에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게 될 줄로 알아요. 지가 이미 패배해놓고도 끝까지 될 줄로 알고 어떻게 하면 한번 죽여볼까라고 최선을 다한 게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섭리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즉 예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예수께서 목이 베임을 당했다는 말이죠. 그 속에는 마귀의 머리를 밟아 이겼다는 얘기고요. 근데 겉모양은 예수께서 목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즉 예수께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 성도의 목을 베고 성도 속에 들어가 사시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몸, 지체가 되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집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성전에 예수께서 머리를 두신 게 되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디에 머리를 두신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성도에게 여러분 속에 이걸 보고 성령 강림이라 그럽니다.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66권 말씀을 싹 다 이루신 거예요. 1.1에도 땅에 안 떨어지고. 근데 감히 인간이 제가 하겠으면 제가 신학을 했거든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뭡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말이 예수 가만히 있어봐야 내 좀 뭐 일 좀 하게 이 땅의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돈으로 내 헌신으로 내 기도로 내 예배로 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안 하는 거네요. 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다 뭐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인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인간, 그 일을 안 하는 인간에 관심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고 누가 안 하면 누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빠라 그럽니다. 아빠. 성경은 철저히 남성 중심적이라 그랬죠. 성경은 철저히 가부장제라 그랬죠. 누가 남성이고 누가 가부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남자 여자 아니에요. 그냥 짐승이고 혹 성별로 부르려면 뭐예요? 여자고요. 여자. 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만 아빠셔요. 하나님만 가부장이셔요. 대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섭리하신 것을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지어도 대한 예수교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다 퇴색되어 버렸지만은 그래도 문자적으로라도 대한 예수교란 말이에요. 예수교. 세상에 예수님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어디 감히 목사가 자기가 앞에 나가요. 어디 감히 직분자가 자기가 뭘 한다는 얘기예요. 해도 한 것이 아니고 했어도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저는 무식하고 무익한 종이오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자발적으로 튀어나와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걸 지식으로 들어가지고 그때는 내가 그렇게 말해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빠이기 때문에 주권자시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구나. 요거와 진짜로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진짜로 예수님이 의식주라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입혀졌군요. 예수님이 내 입에 들어오셨군요. 내 뱃속에 들어가셨군요. 이것을 네 뱃속에 채워 넣어라. 천자에 채워라. 예수님이 나의 집이고 예수님을 나로 집으로 여기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군요. 이걸 보고 남녀의 결혼으로 표현하셨군요. 이걸 신혼이라고 그러시는군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사는 거, 이것을 보고 네가 봉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구나, 네가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걸 보고 성찬식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것을 눈에 보이고, 우리 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 좀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을 실제로 하는 성찬석. 포도즙 나누고 빵 나누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그 일이고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밥 먹기 전에 왜 기도를 합니까? 전부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라는 얘기군요. 예수님이 의식주라는 얘기군요. 그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시죠. 성경 전체에서 그 이야기만이 수렴되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적혀져 있어요. 성경책은요. 항상 주의해야 돼요. 성경책은 아닌 것처럼 적혀져 있다고요. 왜 아닌 것처럼 적혀져 있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지옥 가기로 예정된 자는 계속 지옥 가도록 놔두시려고 그러시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아들어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요. 어떤 자들은 알아들어요. 그 사람은 신학도 안 했어. 어린애야. 글자도 아직 몰라. 근데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의식주를 이렇게 먹여준다는 것을 알아듣는 그 사람의 귀의 능력이 아니라 먹여주시는 분의 능력으로 얼마나 잘하시는지 하나님은 숟가락에 딱 떠가지고 딱 넣어준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만? 자기 아들, 딸에게만 줍니다. 그럼 이걸 알아들었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는 지옥 가야 되는데 내 입에 안 들어야 마땅한데, 그리고 나는 입을 안 열어요 여러분. 네 입을 크게 열라 이랬는데. 근데 진짜 육아를 잘하는 유치원 선생님이나 육아를 잘하는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이웃이 떠먹일 때 입이 벌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입속에다가 넣어주시는 이 은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은 어디에는 아닌 것처럼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닌 것처럼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나 학개서를 보면 성막과 성전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출애굽기 학개서에 지으라 그랬죠. 출애굽기는 성막 지으라 그랬고, 학개서는 어찌하여 니들 부동산에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니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다가 뭐를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학개서를 보는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짓지 못하리라는 말씀이잖아요 1절이. 그 다음에 거기 괄호 안에 써놨는데 사무엘하 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다윗이 백향목궁에 거주하고 보니까 너무 좋고 황송해가지고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언약궤는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황송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네가 감히 뭔 집을 짓는단 말이고, 그게 오늘 1절이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감히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면서 무슨 성전이니 건축 헌금이니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성도나 생각을 좀 해보면 종교개혁 정신이라면서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종교개혁 정신이라면서요. 종교개혁 정신만 해도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이라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그 용어 자체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출애굽기나 학개는 지으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나 사무엘하 7장 이런 데는 짓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성경책 66권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성전을 지어라. 그러나 손대지 말고 지어라. 이 얘기예요. 성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머리를 두실 거잖아요. 어딘가 들어가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쉬실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 성전이 필요해요. 근데 손대지 말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66건을 다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다 예수님 중심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요약을 하면 너희들, 교회 다닌다는 너희들 성전 지어라. 그러나 네 손대지 말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못하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죽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이대로 이룰 능력이 우리에겐 없지요. 없지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내 손, 내 돈, 내 피땀 눈물 내가 신경 안 쓰고 어떻게 성전을 짓겠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못 대고는 못 짓는단 말이에요. 하기는 해야 하는데 할 수는 없다. 그럴 때 성도는 말씀 앞에서 떱니다. 이 말씀 앞에서 뭐 그게 뭔데? 뭐 내가 돈 내서 하면 안 되나? 뭐 이따위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성자가 안 붙었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말씀 앞에서 떨어요. 주님 이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군요. 이렇게 돼요. 말씀 앞에서 떠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누구 손이 지은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지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손댈 필요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손대면 어찌 되겠습니까?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거룩할 성자에다가 내 손이 되거나 내가 가까이 가면 죽어버려요. 근데 혹시 손이 닿았는데 안 죽었다 이래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혹시 내 손이 닿았는데 내가 안 죽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나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옷자락 끝에만 손이 닿아도 내가 살리라 해서 산 사람이 누구예요? 12의 혈루증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여인의 성별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는 뭘 말하는 거죠?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열심을 냈죠? 내가 예수께로 가까이 갈 거야. 내가 복음을 찾아 들을 거야. 내가 교회를 다닐 거야. 내가 했잖아요. 내가 가까이 가서 손을 닿았어요. 내가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럼 어찌 돼야 돼요? 12해가 아니라 1200년 혈줄증을 알아야 돼요. 막 완전 죽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신에게 내가 가서 닿으면. 근데 내가 안 죽고 살았다 이 말은 뭐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내가 느꼈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주님, 5만 사람이 다 밀고 있는데 누가 만졌다고 그럽니까? 아무리 다 밀고 만져도 만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 헌금을 하고 아무리 다 성전 건축을 해도 한 게 아니라고요. 진짜는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생명인 줄 알아. 예수로부터 온 그 의지 때문에 내가 의지를 발현하여 닿은 거.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서 닿은 게. 이걸 보고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러셨어요. 그 말은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죽으시니까 12의 혈루증 여인이 살아요. 예수가 죽으시니까 성도가 살았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대지 않았다는 말이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뭐를 해요? 떨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서 만났을 때에 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을 때 떨어요. 저는 죄인이며 나를 떠나소서. 12의 혈루증 여인과 이 모든 죄인과 고아가부 나그네는 떨어요, 예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사람은 안 떨어요. 예수 저게 저 어느 신학교 나왔는데 내랑 대화 좀 해보자 이러면서 율법 가지고 토론을 해요, 여러분. 시비를 걸려고. 안 떨어요, 한 개도. 고아가부 나그네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에 내 손을 아니 대고는 짓지 못하는 손 대지 말고 지으라는 이 말씀 앞에 나는 할 수가 없게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떨어요. 그러나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일 앞에 무슨 봉사가 있냔 말이에요. 뭘 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뭘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그 앞에서 어디 그따위 소리가 나오냔 말이에요. 복음 안다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차라리 율법주의자가 낫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율법주의자가, 여러분. 겉으로 외식하니라고 여러분 겸손을 떨기도 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그거나 다 하나님 볼 때 여러분 너무 미운 것입니다만, 가증한 것입니다만은.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뭘 안 해요라든지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떨며 입을 다물 뿐입니다. 성도는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 가부 나그네는 그죠? 옷자락 끝에만 손이 닿아도 살까 싶어서 그 옷자락 끝에만 손이 닿아도 살까 싶은 그 겨자씨 같은 작디 작은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에 성도는 떱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 그럴 때 성도는 말씀 앞에서 떱니다. 2절에서 살펴봤고요. 5절에도 한번 넘어가 보면 5절의 앞부분도 그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 합니까? 떠는 자들아. 떨리면 뭐 하면 됩니까? 그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떨리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뭘 듣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듣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걸 보고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걸 보고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 말씀 때문에 떨리기 때문에 듣기 싫은데 못 듣겠는데 뭐 하래요? 들으래요. 말씀을 들으래요.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말씀을 먹는다는 말이고요. 설교를 통하여 그 설교가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면 그걸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떨지 않더군요.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고아가부 나그네가 아닌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 즉 저와 여러분 같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저처럼 신학했다고 목사 됐다는 그런 사람들 떨지 않아요. 소위 말씀대로 잘 하겠다는 사람들이 교만하게도 떨지 않습니다. 잘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심령이 부자예요. 복이 없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는데 심령이 이미 부자예요. 지가 뭘 안 돼요.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심령이 부자입니다. 애통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자는 옆에서 누가 도와줄 필요가 없죠. 자기가 다 아니까. 자기가 뭘 하면 되니까. 지가 목사니까. 이런 뜻이 되잖아요. 오 주님, 저는 목사가 아니요, 저는 선지자가 아니요, 저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으로서 양떼를 따르다가 예수님 말씀이 임하여. 저와 여러분 말하는 거잖아요. 특정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 말?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르다가.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세상에 선지자예요. 선지자.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그저 농부인데, 농사 짓는 사람인데,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고, 나는 무슨 회사 직장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세상에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의 복음. 그거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습니다라는 말이잖아요. 뭘 안다라고 하는 순간 그게 이단이고 그게 영지주의자예요. 너무나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안다 이 말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내가 갔다 이 말이에요. 가면 어떻게 돼요? 두루 도는 하얀건과 불칼에 베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못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나무로 가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얻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줘서 먹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줘서 먹는다. 즉 위에서 아래로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오직 그 얘기만. 죽을 때까지 이것만 설교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성경책이 요 말만 하고 있어요. 이 얘기만 하기 때문에 때려 죽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예수는 이 얘기만 하기 때문에, 목사가 이 얘기만 하기 때문에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여러분. 그래서 떨지 않는 그 사람은 애통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도와줄 필요가 없죠. 자기가 스스로 잘 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스스로 재물 잘 바치고. 이거 다 이사야서에 나오던 얘기예요. 이사야 1장부터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그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아 이랬어요. 우리가 유다 백성인 줄 아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인 줄 알아가지고 막 시위를 할 때도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그 옆에 뭐까지 들어요? 이스라엘 깃발 붙여요. 여러분, 이스라엘 깃발. 개신교인들이 왜 그래요?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인데 왜 자기를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생각해서 백투 예루살렘을 자꾸 해야 된다 그러고, 시오니즘을 왜 조선 땅에서 부르짖냐고요. 시오니즘이 뭔데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 외놈들이 우리나라 압박하듯이 팔레스타인을 압박하는 그 정신과 맥이 닿아 있는, 그러면 나치즘이랑 시오니즘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색깔이. 여러분, 나치즘이 시온주의자를 옛날에 죽였는데 세상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모든 이 역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걸 반대하는 쪽이나 똑같다 이 얘기예요. 진보나 보수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이미 그 얘기를 다 했어요. 너희들은 유다가 아니야.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스라엘 보고 그랬죠. 니들은 소돔과 고모라다. 니들이 스스로 재물 잘 바치고, 스스로 대부흥성회로 잘 모이고, 스스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스스로 절기와 헌금과 월삭과 기도를 잘도 합니다. 괄호 안에 써놓았죠. 이사야 1장 10절 나중에 다 찾아보십시오. 10절부터 14절 어간에 있습니다. 너희는 뭐만 밟을 뿐이라 그러셨어요? 내 마당만 밟으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 예수님 십자가 복음에 내가 아멘이 나오지 않았다. 마당만 밟은 거예요. 마당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건물만 밟은 거예요. 벽돌에만 한번 닿고 집에 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을까요?
그 벽돌 내가 헌금했거든요. 그걸 보고 기와불사라고 합니다. 기와불사.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한불교 조계종 범어사 앞에 가면 기와불사 이게 적혀 있어요. 예? 두실 어디에 사는 누가 기와불사 10만 원어치 하셨으면 적혀 있어요. 그거나 헌금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입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제도가 있죠. 고아, 과부, 나그네 뭐 좋은 사회는 복지제도가 있는 거예요. 막 이러잖아요. 형식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원리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는 고아가 부모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져 줘야 된다. 과부는 뭐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없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줘야 된다. 나그네는 뭐가 없기 때문에? 조국이 없기 때문에, 집이 없기 때문에, 여권 없으면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여권 발급자가 책임져 줘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여권을 발급했죠? 하늘나라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그럼 이 나라는 뭐예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세상은 내 조국 아니네. 그럼 뭐 들고 살아요? 여권 들고 살아요. 여권의 여자가 무슨 여자죠? 나그네 여자. 여러분, 나그네 여자. 나그네가 들고 다니는 그게 여권이에요. 여권. 무슨 여권 들었어요? 예수의 피 묻은 거를 들었어요. 예수의 피 묻은 거를. 그 종이 쪼가리 하나 마음속에 받았어요. 인침을 받았다고요. 그걸 보고 성령 강림이라 그러고요. 여권 들고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의 피 묻은 여권을 안 좋아해요. 이 세상 사람들 뭘 좋아해요? 가인이 그걸 좋아해요. 가인이 이 세상에서 살려고 뭘 받았어요? 표를 받았어요. 666. 여권은 싫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좋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표를 받은 거죠. 표를. 여권을 받은 게 아니고. 그걸 보고 666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의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내 성도는 어린 양의 유월절 피를 문설주 물림박에 바르고 나온 거야. 즉 여권에 피 묻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고아, 과부, 나그네. 그러므로 고아, 과부, 나그네라는 사람 거기에 다 들어가죠. 창녀도 들어가고 문둥병자도 들어가고. 문둥병이 어느 정도 걸려야 누가 책임져 줘야 됩니까? 문둥병이 전체 몸 중에서 조금만 들었으면 내가 알아서 하면 돼요. 이거 고치려고 병원에도 가보고 이거 고치려고 뭐 여러 가지 해보면 되는데 어떻게 문둥병이 걸려야 누가 책임져 줄까요? 어떻게 걸려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들 뭐 괜찮게 살고 계십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실상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 환자다. 그런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줘야 삽니다. 그걸 보고 고아, 과부, 나그네.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입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누가 도와줄까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죠? 이걸 바리새인 서기관이 답을 하기 싫어가지고 뭐라고 답을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마스크 썼나봐, 여러분. 여러분은 답해보세요.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거잖아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너가 고아, 과부, 나그네인데 누가 너를 도와주는 이웃이니? 라고 66번에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답을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수님입니다라는 요 말이 아멘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복음에서 아멘 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도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헌금을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부자예요. 왕이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그지로 알고 우리가 감히 상대 화폐 따위를, 돈으로 된 그런 것 따위를, 나의 헌신과 나의 피땀 눈물 따위를 바친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모독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대. 뭐는 사함을 못 받아요? 성령 모독은 사함을 못 받아요.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성령 모독, 뭘 어떻게 하면 성령 모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 안 받아들이는 거. 내가 이렇게 3대째 예수를 믿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신학을 한 목사인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학교를 안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에요. 촌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획도 땅에 안 떨어지고 다 이루어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안 받아들여지고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을 보고 성령 모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도움, 헌금, 헌신,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뭐를 주려고 오셨어요? 목숨을 주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 괄호 안에 써놨 쭉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 무능력자가 예수님을 돕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능력자, 이거 같은 무능력자의 같은 말, 이 꼴은 뭐예요? 다 여러분 버전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모으면 성도예요. 성도라는 말 이 꼴은 무능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무능력자이니까 거룩할 성자가 붙으면 안 되죠. 무능력하니까. 능력자만 원래 거룩할 성자가 붙거든요. 근데 나에게 거룩할 성자가 붙었다는 말은 어머나 세상에 공짜네 이야기예요. 어머나 세상에 값 없이네 이야기라고요. 그걸 보고 제비뽑기라 그래요. 제비뽑기. 어머나 세상에 제비뽑기의 내용을 모르고 나를 모르시고 나를 뽑으셨네 이런 얘기고, 나도 그걸 모르고 그를 내가 얻었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가 되는 거라고요. 룻은 보아스의 보리밭에 우연히 이르렀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필연을 인간 시공간에서 우연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우연히 다니게 됐어요.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무슨 운명론이 무슨 뭐니 숙명론이 또 허무한 이런 식의 우연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필연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고요. 세상에 그렇게 딱 만나게 되어 있었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무능력자가 예수님을 돕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무능력자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초림이며 십자가며 부활이며 성령 강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하신 이 얘기 다 아시죠? 횃불 언약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두 존재가 계약서를 쓰는데, 옛날에는 계약서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약서를 썼어요? 동물을 한 마리 쫙 잘라놓고, 요렇게 자르든지 요렇게 딱 잘라놓고 좌우로 벌려놓죠. 그럼 죽은 짐승 고기가 좌우로 딱 벌려져 있는데, 약속하는, 계약하는 두 사람이 거기를 걸어가야 그게 계약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비몽사몽. 그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약속에 참여할 실력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자야 되는지 안 자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잠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안 잡니까 여러분? 새벽에 졸려 죽겠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회를 합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혹시 은혜로 의지가 생겨서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 시간에 뭘 하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은 해도 돼요. 해야 된다도 율법주의가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된다도 율법주의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졸리는데 어찌 안 잡니까? 라는 얘기예요. 즉 나는 잘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도 겟세마네 함께 기도하자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고 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어라 깨어라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속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때가 왔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수렴되어 가는 거잖아요. 깨어라 깨어라 이 말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수렴되어 가는 진행이란 말이에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뭐인 거예요? 자고 쉬어라. 자고 쉬어라를 성경적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안식. 안식. 세상에 안식. 그걸 보고 안식일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토요일 날 그걸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세상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그러시고, 안식일이 성도를 위해서 있는 거야. 성도가 니들이 초등 일부다, 주일 중식이다, 뭐를 섬기라고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너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므로 안식일이 그게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우리는 일요일이잖아요. 그거든 간에 그 안식일이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뭐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잖아요. 사람이 예수님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목숨으로 섬겨주신 것을 보고 주일 예배라고 한다.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한다. 그걸 보고 니들끼리 만든 용어로는 니들이 그걸 보고 기독교라며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기독교라는 용어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종교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셔요. 왜 그러시죠?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셔요. 다른 게 없는데 뭐하라고. 불교도 있고 다른 무슨 교도 있으면 이걸 종교라고 하시겠지만 다른 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진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언약할 때에 우리는 자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나는 언약에 참석도 못했고 언약을 지킬 능력도 없다는 뜻이니까 손대지 않고 성전을 지을 실력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근데 그때 우리는 안 지나갔는데 누구는 지나가셨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무슨 형상으로? 횃불의 모습으로. 횃불만 지나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지나갔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홀로 다 지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안 지켰어요.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다는 뜻이죠. 그것이 십자가, 즉 다 이루었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나 혼자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손대지 않고 지은 성전입니다. 인간이 손대지 않고 지은 성전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성도와 함께 뭐 하십니까?
사셔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셔요. 그 예수님의 그게 목표고 그걸 다 이루셨어요. 거기가 안식할 처소입니다.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랬는데 어디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들, 여러분들을 보고 안식할 처소라고 그랬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도를 머리 둘 곳으로 삼으셨고 안식할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성도가 바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입니다. 맞습니까? 성도야말로 성도가 바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피땀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 손 안 댔는데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고요, 예수님이 성전이고요. 와, 나는 안 했는데 내가 말씀을 다 지켰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말씀을 다 지켰네요를 보고 성도라 그러고,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찾아왔는데 전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헌다고 하더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시비 거는 거죠. 예수 전마저게 그의 말을 들으니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라고 합디다 라면서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그게 뭐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지으리라. 그 말씀하신 게 손대지 아니하고 내가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막 시비 걸고 아하 이러면서 놀리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놈, 원본 놈이 누굴까요,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서 내려와라, 이 말 한 원본 놈이 누굴까요? 마귀잖아요, 마귀.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시험할 때에 이 말 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말씀하셨으되 기록되었으되 천사가 받을 거야. 막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이 말을 마귀가 했는데, 그거 하고 3번 시험하고 예수님이 이겼어요, 마귀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럼 마귀는 졌으니까 어찌 돼야 되겠습니까? 졌다 이 말은 머리 잘렸다는 말이니까 꼬랑대리 내리고 죽어 지내야 되는데, 지가 졌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걸 보고 마귀라 그래요. 근데 성도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거든요. 자존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다 알아요. 잘못했으면 미안했다고 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보고 마귀라 그런다고요. 얼마나 더 죽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죽여가셔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도를. 왜냐하면 마귀의 거가 돼 있어, 세상에. 하나님은 가만 안 놔둬요. 어디 감히 내 거를 마귀가 건드려. 그 마귀는 이미 죽은 놈인데 안 죽은 척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3번 시험하고 나서 떠나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이번 주 우리 그 본문이잖아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은 또 시비 걸고 또 시비 걸고 하는 말이죠. 그걸 성경적인 숫자로는 뭐라 그러냐면 666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숫자로 뭐라 그러면 될까요? 7이라 그러면 돼. 777 해도 되고 7이라 그러면 되죠, 그죠? 같은 말이죠, 막. 7. 네, 7 완전 수잖아요. 근데 666은 6만 해도 되는데 왜 그놈은 666을 합니까? 재도전하는 거예요. 하고 또 하고. 제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이미 다 주석에 설명했고요. 매우 일리 있어요. 일리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는 걸 보고 일리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학식이 많아서 신학자가 주석을 잘하면 좋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면 그걸 보고 일리 있다고 그러는 거라고요. 마귀는 지가 졌는데, 이미 머리 깨졌는데도 꼬랑지를 안 내리고 다시 들고 꼬리를 들면서 성도를 두루 찾아 막 물려 그러고 꼬시려 그러고 예수를 다시 공격하고 다시 공격하고 6하고 6. 이 말은 나 7 해볼 거야. 7 해볼 거야. 그래서 우리 보고 선악과 먹으라 그랬잖아요. 네가 먹으면 7이 될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6하고 하는 거예요. 또 왔잖아요, 여기 지금 마지막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 말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같은 말이고요. 마귀의 습성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면 손 안 대고 놀렸죠. 이거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48절. 자, 198페이지. 신약성경 198페이지.
사도행전 7장 48절을 보시면 지금 스데반 집사가 전도를 하는 건데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도하면 사람이 돌로 때려 죽입니다. 이때 사울도, 사도 바울인 그 사울도 거기 같이 있었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요. 스데반이 7장 4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죠?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앞에 각주 붙어 있어요. 저는 디귿 붙어 있는데 뭐 붙어 있죠? 거기 각주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신학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여러분? 그냥 저와 여러분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라는 말이에요. 스데반은 이런 사람인데 세상에 이사야 66장 1절이 요액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스데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했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읽은 본문이 이사야 66장 1절이 각주에 붙어 있잖아요. 이사야 66장 1장이 요액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복음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인용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사람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나와서 모든 거 다 무찔러 버려요. 어느 성경책에 다니엘서에 금신상 다 무찔러 버린단 말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을 보고 손대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고 보십시오. 거기 적어놓은 말씀들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몸이고 확장하면 옷이기도 하고 내 돈이고 내 직장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고 그거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없어져요, 여러분. 교회 당 건물도 없어지고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없어진다고요. 내가 없어지고 내 몸이 없어지고 옷이 없어 내 돈은 없어지는 게 정상이고 내 건강은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소위 비장애인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정상인 이따위 말을 합니다만 그게 비정상이고, 여러분. 우리가 비정상인이니 무슨 고아 과부 나그네니 장애인이라는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 정상인 거예요. 니들이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여전히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그 장막집이 집이 아닌 거야. 보이지 아니하는 내가 너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집이며 예수께서 머리 두신 성도가 곧 의식주다. 그게 집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패배해도 괜찮구나라는 얘기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망해도 괜찮군요. 내 직장이 망해도 괜찮군요. 나 월급이 없어도 내 질병 걸려도 괜찮군요.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고 지은 집,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아노니 아멘 하고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예수님 믿는다. 그걸 보고 교회 다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손으로 짓지 않았다는 말은 인간의 손이 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자기 손으로 자기 열심, 노력, 공로 그 다음에 체면 때문에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체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내가 난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이 위치인데 뭐 이런 거. 체면과 복과 그냥 복 받으려고. 교회에 잘하면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 받는다고. 그 다음에 남의 이목 때문에 아유 그래도 내가 뭐 이런 거. 남의 이목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전부 교만입니다. 이게 지옥 백성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끊어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이름을 내려고 무언가를 하겠다고 시도한다면 값을 내겠다는 뜻이지요. 값 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아닌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기 체면을 생각해야 될 정도로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이 아니니까 우리는 뭐예요? 어린이에요. 어린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린이. 우리는 어린이입니다. 내가 노력을 하면 내 체면을 세울 수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진 어른입니다. 내가 봉사를 하면 남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더 어른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또한 어린이의 모습이죠.
이 문장 저 왜 집어넣느냐 하면요, 그렇게 하는 그조차도 어린이의 모습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아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나는 내 체면이나 남의 이목 생각이 안 끊어져가지고 안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도 하게 되는 일이 또 벌어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있거든요. 그것마저도 불쌍히 여겨주기 때문에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마저도 불쌍히 여겨. 네가 그래도 애라서 그래. 네가 애인데 네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건데 니는 지금 네가 어른인 줄 아네. 이렇게 아빠가 아들을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라고요. 이것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이게 안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모습 또한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철없이 자기가 어른인 줄을 알고 어른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아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어린이입니다. 고아입니다. 고아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어른이 책임져야 돼요. 고아는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어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입양이라 그러잖아요. 에스겔 16장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입양했어요. 입양하면 친자가 돼요. 하나님께는. 어른이 책임지는 겁니다. 어린이는 어른이 책임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른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셔요. 성경에서 남편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뿐이셔요. 성경에서 남자는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성경에서 어르신이다 이 말은 누구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즉 이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빠의 뜻이에요. 어른이 그렇게 뜻하면 그대로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른들이 뜻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이 뜻하시면 그대로만 벌어져요. 그분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었으니까 작정이고 섭리예요.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를 보호해주는 모습을 통하여 아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사진 보고 울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진을 제가 취미라 그랬잖아요. 한번 보세요, 주보에. 이게 1950년 8월 18일이래요. 이게 미국 어디 수장고에 먼지 속에 숨겨져 있던 건데 박도 씨라고 어떤 작가가 우연히 가서 발견했어요, 세상에. 찾고 보니 자기가 보이거든. 실제로 자기는 아닌데 찾고 보니 자기 민족이고 자기 어릴 때 모습이잖아요. 놀란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 8군 헌병이 한국인 여성 통역과 함께 가장 나이 어린 북한군 소년병 포로를 신문하고 있다. 1950년 8월 18일. 이 소년의 이름은 김혜심이래요. 통역 여자의 이름은 이수경. 다른 기록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만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다른 기록은 없다. 소년은 자유를 얻었을까? 권세를 잡은 헌병은 당당하다. 그렇겠죠. 이 미군 헌병이 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미군 헌병 자세 한번 보세요. 당당하죠? 왜 그렇겠어요? 검사의 역할이잖아요. 임마 이거 사형시킬까? 징역 30년 때릴까? 이 역할이잖아요. 마귀의 역할이 그러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마귀의 역할이면 이러고 살겠죠. 또 누가 당당해요? 방언을 할 줄 아는 여자도 당당하다. 그죠? 방언이 뭡니까? 외국말이 방언이에요. 성경적으로 방언이 뭐예요? 외국말을 방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뭘 받았다고 랄랄랄 하고 있는 게 방언이 아니고, 이 여자는 미쿡말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나는 방언 할 줄 알아. 나 은사 받았어. 난 뭘 해. 그걸로 당당하면 성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라는 얘기예요? 마귀라는 얘기예요. 마귀라는 얘기. 검사적 마인드를 가졌다 이 말이라고요. 마귀가 그렇잖아요. 소년은 안 당당해요. 물론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내가 대인민군인데 이래서 당당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조선민주주의 인민군이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소년은 당당할 수가 없어요. 소년은 자신을 변호할 수가 있었을까?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는 변호사가 없다. 고아는 자신을 변호할 줄을 모른다. 변명만 할 뿐입니다. 오직 수화기 너머의 입법자 재판관이 고아를 불쌍히 여길 때에만 자유가 있어요. 수화기 너머 지금 수화 통화하고 있잖아요. 이 헌병이. 상관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상관이 뭐예요? 성경적 용어로 윗사람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경적 용어로 어른은 여호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 용어로 주인, 부자, 주인 누구예요? 청지기 비유에서 주인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개잖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어린이라 그래요. 어린이.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은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은사는 뭐예요? 성경적 용어로 은사는 뭐예요? 예수님 믿어진 게 은사예요. 아무도 이 은사가 없어서 예수를 못 믿어요.
근데 우리가 아멘을 하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설교가 이렇게 길고 지루한데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좀 짧게 하고 싶었는데 세상에 또 시계가 저리 돼버렸어요. 너무 죄송해요. 자꾸 길게 해서. 근데 세상에 여러분. 그래도 아멘 나옵니까? 이리 물어봐갖고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은사 받은 거예요. 은사 받은 거. 뭔 은사를 받을래요 여러분. 예수 믿어주는 게 은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아, 과부, 나그네이다. 세상에. 이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가난한 여자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과부고 나그네고 전신이 문둥병 환자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고아이며 어린이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의 보혈 때문에 내가 사는 거구나 라는 이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